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동안 또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이 시는 저 유명한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은 어린 시절 베들레헴이라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보다도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와 너무나도 비슷한 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일생을 다 살고 나이 많은 시점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목동 시절 자기가 목자로서 양을 키우던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도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양 같은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구나 하는 것을 너무 깊이 깨달으면서 너무나도 이 평온하고 목가적이고 이 아름다운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시편 23편을 사람들이 아주 애송하고 또 이것을 외우고 이 말씀으로 많은 위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모시고 살아가니까 너무나도 자기의 인생에 큰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여기 부족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 세탁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없는 게 없이 쫙 갖춰져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뭐 좀 어려운 뜻이지만 존재론적으로 결핍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에게는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럼 내 존재가 유지되기 위해서 어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에어컨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있으면 좋고 집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다 좋지만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이걸 이제 대상물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대상물, 집, 이 세상의 지위, 지식, 뭐 명예, 부귀영화, 이 세상에 좋은 눈에 보이는 것들 이건 이제 우리의 대상물이거든요. 근데 이 대상물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에게 기자가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세계 최고의 부자고 그만큼 가지면 소원이 없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이제 만족하십니까? 내가 조금만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명예, 권세를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왜 독재자가 나와서 장기 독재를 합니까? 권력을 맛을 보니까 이게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요, 맛보면 맛볼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더 목마릅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 깊은 곳에 목마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목마름이 이 대상물을 많이 채우면 이 목마름이 없어지는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에게 비로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존재적인 결핍이 없어지고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우리는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모시고 살아야 되는 큰 공간이 있다 그랬거든요. 파스칼이라는 이 오늘날 컴퓨터 시대인데 컴퓨터를 만들게 된 그 원조가 파스칼이라는 이제 수학자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인간 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큰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은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 우주를 다 내가 가지고 우주에 있는 것들을 다 내가 소유해봐도 이건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내 주인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모실 때에만 우리는 만족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영생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그 이 대상물들을 예수님은 이제 떡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떡을 먹어야 되듯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런데 이것들은 먹어도 다시 줄이게 된다. 이 세상에 또 마실 물을 예수님은 이 물질적인 물 말이에요. 그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즉 예수님을 목자로 모셔드리면 그 사람은 다시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다윗과 같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물들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아니, 더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수가 되셔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면 예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2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좀 목자와 양의 이 목양, 그러니까는 육추,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양은 잘 안 키우잖아요. 이게 개는 많이 키워도, 돼지는 키워도 양은요 참 지혜롭지 못한 짐승입니다. 먼저는 시력이 약해요. 100m 이상은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집에서 조금만 멀리 떨어지면 자기 집을 찾아서 돌아오질 못합니다. 목자가 인도해줘야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굉장히 미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앞서서 인도해서, 그러니까는 시력도 약하죠. 뭐 방향 감각도 없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먹어야 될 이 풀이 어디 있는지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신선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먹으려고 해도 어디에 물이 있는지 자기 스스로는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뭐가 더러운 것이 묻어도 떨어낼 수가 없어요. 양이 뭘 무서워하냐면 물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양은 한 번쯤 다 아시잖아요. 털이 많아가지고 이게 물이 묻으면 푹 젖어가지고 무거워가지고 수영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데 사실은 잔잔한 물이에요. 흐르는 물에는 어이구 저기 물 먹다가 퐁당 빠지면 나는 그냥 그날로 꼴깍꼴깍 물 먹고 죽는다 생각을 해가지고 물가에는 접근도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자가 할 수 없이 물을 발견했는데 막 물이 흐르잖아요. 흐르는 물에는 접근도 못하는. 그러면 돌로 가지고 근데 그것도 목자가 미리 가가지고 물이 있는 곳을 쫙 살핍니다. 좋은 물이 어디 있는가. 풀도 미리 목자가 다 챙겨줘야 됩니다. 앞서서 좋은 풀, 거기에 독초가 있는지 뱀이 있는지 다 골라내고 다 쫓아내고 목자가 푸른 풀밭에 양을 인도해서 마음껏 먹게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이시며 잔뜩 먹고 딱 편안히 누워가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낮에는 뜨거워서 풀을 못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누워서 되새김질을 하다가 이제 또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흐르는 물이 있는 곳,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물이 흐를 경우에는 미리 가가지고 돌로 다 댐을 만들어가지고 물이 흐르지 않도록 잔잔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또 물을 마시게 하고. 그러니까는 목자의 이 헌신, 목자의 돌봄, 목자의 인도함, 이것이 없이는 양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양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절대 의존적인 존재예요. 근데 성경은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람은요, 자기의 참 주인 대신 내 삶을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줄 그 사랑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찾아갈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 이후로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결핍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죠. 모든 것을 다 앞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있어야 될 걸 아시고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거든요. 3절에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또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낙심하거나 인생의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영혼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용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가 힘을 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용기와 힘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이 방향 감각이 없고 눈이 어둡다 그랬잖아요. 골짜기로 갈 수도 있고요, 맹수들이 있는 위험한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인도하시는도가 자꾸 나오죠. 2절에도 인도하시는도다. 내 삶의 가장 행복과 나를
충만하게 해줄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면 내 인생의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찾아가야 되고 내가 개발해내야 되고 내가 막 그 어렵고 힘든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참 격동의 시절에 내가 모든 것들을 염려하고 내가 계산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막 아둥바둥해야 되는데 내 인생이 내 주체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양도해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아시고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그래도 내비게이션이 요즘 더 개발이 돼가지고요. 막히는 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가장 빠른 길을 알고 가장 그래요. 근데 전에 좀 내가 알고 있는 길이라고 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해도 아이고 뭐 내가 아는 길로 간다. 그랬다가는 보니까는 다시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더 막 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이제부터 무조건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길 아닌 것 같은데 이 길로 인도한다. 그래도 그 길로 가면 가장 빠르게 또 쉽게 뭐 몇 메타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몇 메타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 딱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이쪽으로 우회전, 저쪽으로 좌회전, 이쪽 길이 막히는 것 같아도요. 이쪽 길이 막히면 왜 막으시나 싶어도 이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길로 가니까요. 이쪽 길 막혔다고 막 하나님 왜 이 길 막으세요 그랬는데 저쪽 길로 가니까 웬걸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탁 예비해 놓으시고 거기 가니까는 대박 막 이런 게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걸 내가 살다 보면 잃어버립니다. 상실감에 왜 그러시는가?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당황해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더 가보니까는 하나님이 딱 훨씬 더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가 전에 뭔가를 잃어버려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예비해 주셨어요. 제가 그런 걸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아시는 분이 하나님은요 당신의 양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제가 그렇지 나 하나님의 자녀지.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여기 보면 25절을 먼저 보시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진수성찬을 딱 차려주시고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잔이 막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기름을 발아준다는 것은 치료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존귀하게 딱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오늘 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세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는요 양을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는지 모릅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여기 4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조금 하다가 만 것 같아요. 우리 잘 몰라가지고 죄의 길, 위험한 길, 맹수가 들거리는 위기가 막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우리는 막 뭣도 모르고 양은 막 모르고 갑니다. 막 이렇게 눈도 어둡고 우둔해가지고 그래서 목자가 인도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듯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저도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실수도 많이 하고 시간 낭비도 많이 했어요. 목자 되신 주님만 잘 따라갔으면 됐을 텐데. 그래서 내비게이션만 따라간다는 것처럼 지금은 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만 가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른 목자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이게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목자가 양을 잘 인도해 준 것처럼 내 인생이 그랬구나. 때로 평온할 때도 있었지만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위기와 험난한 고난의 길을 갈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험난한 사망의 골짜기도 선한 것으로 바꾸셨어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웠던 것도 하나님은요, 싹 바꾸세요. 선으로 바꾸세요. 선한 목자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외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을까요? 거기를 지나야 푸른 풀밭이 나타나요. 놀라운 은혜의 동산으로 갈 수 있어요.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다 두려워하죠. 살다 보면 참 우리는, 양은 참 두려움이 많아요. 물도 두렵고요, 맹수도 두려워하고요. 아무런 방어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양을 관찰해 보면 다른 고양이, 개, 스컹크는 방구를 끼워서, 고슴도치는 찌르는 침이 있고, 모든 게 다 방어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하나씩 주셨어요. 양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필요한 존재가 뭐라고요? 목자.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다윗처럼 평온한 길도 있었고 험난한 길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인도해 오셔서 에베네셀,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건강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대상물 이전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다른 모든 것 안 가져도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름을 바르셔서 나를 존귀케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잔에, 내 영혼의 잔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때를 따라 부어주셔서 넘치게 하셨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제가 한 번 더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이 죽음이 가장 두렵죠. 어떤 길을 가다가 위기를 당해도 내 죽으면 어떡하죠? 죽음이 가장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원수가 가장 강하게 쓰는 무기가 뭐냐면요, 죽음이에요. 너 이거 하면 죽는다. 그게 제일 무서운 무기잖아요. 마귀가 너 그거 하면 죽어. 너 너무 그렇게 하면 죽어. 그런데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양에게 가장 두려움의 대상인 죽음, 양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양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무덤의 자리에 대신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맛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되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예수 믿어도 다 죽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평안하게 저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우리가 다 예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어떠한 이 세상에서도 위기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앞에 있는 험난한 수풀을 다 헤쳐주시고 맹수가 공격해와도 여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는 우리를 방향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막대기. 하나는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런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저도 돌아보면 하늘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정말 목말라 하던 내 인생, 세상에 어떤 것들을 찾아서 만족함을 얻고 행복을 얻을까 찾고 찾았지만 찾지 못하다가 예수님 선한 목자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언제나 내게 기쁨과 은혜와 행복을 안겨주시고, 내가 걸어온 걸음을 보면 굽이굽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여기 보니까 마지막 6절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내 평생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여호와의 집,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날까지 평생 동안 하나님이 따라오신다고요? 추적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자기를 추적해 오셨어요. 다른 인간이 만든 종교나 그런 것들은요, 다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가 앞에 있는 것에 자기가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내 뒤를 언제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사랑으로 추적해 오셨습니다. 늘 하나님이 뒤따라오시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 선하게, 다 인자하심으로 다 해주셨어요. 실수한 거는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고 다 지워주시고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자, 여러분 해가 질 때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다윗의 한번 결론을 보세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해가 질 때 돌아갈 집이 없으면 얼마나 쓸쓸하고 불쌍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애처로운 것은 인생의 황혼에 이르러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 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생이 끝날 무렵에 어두운 무덤만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세상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 아름답게 인도해 오시다가 이 세상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된 삶을 살다가 아버지 오라 하시면 이 세상 마치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 아버지 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오늘 모시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인생의 어떠한 위기와 상황 속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평생을 따라오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모시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시고 한 해도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연약하고 인생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늘 실수와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던 저희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먹어도 마셔도 만족함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의 떡이 되시고 영생수가 되셔서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해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일생을 늘 추적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집에 우리가 하나님이 품에 안아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저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인생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뒤따르며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